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행복하고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르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본문은 엘리야김 그리고 셈나 요아 이 세 사람이 랍사게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랍사게에게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맨 앞과 맨 끝, 즉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말한 것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 사이에 보면은 이제 26절에 이제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에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백성 이렇게 거론되고 그리고 끝에서 36절에 또 잠잠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왕의 명령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이제 그 안쪽으로 이제 랍사게의 그 조롱의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랍사게가 한 이 내용의 두 가지는 핵심은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속는 거다.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겠지만 그가 아니다. 그렇게 해봐야 다 소용없다. 29절에서 히스기야는 절대로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 속지 마라. 그리고 30절, 32절에서는 듣지 마라. 그러니까 30절, 31절, 32절에 계속 듣지 마라, 듣지 마라, 듣지 마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는 건져내지 못하는 그 근거들. 어느 누구도 이 아수르의 왕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고대 근동의 어떠한 신도 이 아수르 왕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은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랍사게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것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2절의 내용인데 이 32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내용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말하는 내용으로 구조가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 3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32절을 전체가 이렇게 껍질처럼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32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언약의 땅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본토와 같은 땅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너희 본토와 같은 땅으로. 그리고요, 너 그리 가면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많이 또 들어본 얘기죠.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야, 안 죽어.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이놈의 마귀 새끼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요때까지 그대로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촌스러워도 어떻게 이렇게 촌스러운지 그걸 그대로 써먹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봐. 지금 너희들 우리한테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고, 너희들 지금 뭐 삶이 말이 아니잖아. 거기에 젖과 꿀이 흘러? 너 여호와가 너희들 이리 부른 거 젖과 꿀이 흐른다고 너희들 데려온 거 아니야. 맞아? 정말 흘러? 나는 진짜로 흐르는 데를 얘기하는 거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조롱거리가 됐던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앞에서 인간적인 노력을 했던 거죠. 한번 살아보자고 신앙을 버리고요. 그렇게 명예고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목숨 하나 구걸하자고 신앙을 버렸을 때 여호와 히스기야는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가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죠. 단지 우리가 후대의 사람이니까 이제 판단 당하는 거죠, 우리한테. 동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 동안 곁에 두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침에 눈 뜨면 기도했을 거고요. 성경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늘 마음이 답답하고 무슨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성경을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랬을 사람이에요. 하루가 저물면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찬송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벅찬 감정으로 잠자리에 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 신앙을 딱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군대를 의뢰하니까 살 줄 알았죠.
그랬더니 욕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의 신앙과 이 모든 것을 부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항상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과거에 아무리 잘하고 훌륭했다 하더라도 한순간 허점이 보이면 그것 하나로 과거의 카드가 전부 다 동시에 순식간에 확 뒤집어져 버려요. 아니었는가 봐. 그러면서 이제 막 루머가 떠들죠. 야, 그동안 쇼였다네. 알고 보니까 이랬다네.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세상의 정신. 근데 호시탐탐 실수하기를, 호시탐탐 범죄하기를 기다렸다가 봐라 해서 정죄해서 이게 바로 본 모습이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교회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은 뭐죠? 우리는 아담 이후로 다 새카매요. 뭐 이렇게 원죄를 얘기하면 대부분 딱 떠오르는 게, 그 반감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갓난아기 해요. 배부르게 먹고 눈 땡글땡글해가지고 살 토실토실한 애가 손짓 발짓 하면서 확 웃고 있는 그 애를 딱 떠올리면서 그 애를 죄인이라고, 그럼 너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개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까매요.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혼자 났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 다 살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것을 맨 처음 이 세상에서 느끼는 게 누구예요? 부모들이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부모가 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우리가 늙어지고 정말 힘이 없고 이럴 때, 물론 우리 안 권사님은 뭐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험을 단단히 들어놓으셔서 아들들이 뭐 아주 뭐 성공하셨죠. 근데 우리들 알 수 없어요. 아직 몰라요. 결혼해서 애들이 살림을 꾸리고 제 집 살림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제 집을 가져봐야 이것들 속에 뭐가 들어앉았는지를 그때 이제 보거든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보세요? 그거 얘기하면 뭐 끝도 없어요. 근데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 그 예수 믿는 거 하나. 그것도 그냥 뭐 제대로 믿기나 해요. 인심 써줘도 뭐 이렇게 위세 부리고. 근데 그거 하나, 변변치 않은 그 믿음 하나, 그거 하나로 모든 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멍청한 것 같죠? 아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속는 것 같아 하면서 괜히 우리 이렇게 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진짜 다 알아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뭔가 좀 도리를 해서 우리의 이렇게 부조금이라도 얹어서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좀 받을 것 같은, 이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낫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낫겠다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끔찍한 죄인인데 죄송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래도 죄 좀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명함을 못 내밀어요. 예수 앞에 죄의 폭탄이 돼서 우리가 그냥 뛰어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빛이 돼서 확 하고 빛이 되어 바꿔버려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도 어둠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이 세상의 죄가 너무 커서요.
우리가 그 가정 세미나 할 때 그러잖아요. 100만 명의 천사가 죽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 세상의 모든 재화와 이 세상의 모든 선행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권세와 모든 것을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한 사람을 못 구원해요. 그렇게 죄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의 시간 속에 그리고 모든 존재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려도 한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지독한 죄인데,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죄를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면 하나도 오점이 안 남고 얼룩이 안 남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 빛 자체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둠이 그리스도의 빛을 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는 공정해요. 근데 우리 편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는 어둠이고, 그리고 빛 너머의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보니까 이게 어둠이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언어입니다. 3일 동안 이야기했던 그 언어, 우리의 언어. 사람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예요.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 랍사게가 이 세상의 언어로 유다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삶 속에 이루어졌니? 봐라.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젖과 꿀이 흘러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최고로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없고 막 그렇게 넘치고 그래요? 네. 그리스도 없이 직접 무엇을 보고 어떤 대상이나 사건들을 판단하게 되면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힘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거기에 빛으로 채색이 돼버려요. 빛으로 채색이 돼버려요.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게. 거기는 죽지 않아. 반드시 살아. 나와 함께 가자. 너 그렇게 있으면 되겠니? 살려고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되지 않겠니? 내가 길잡이가 되어줄게. 같이 가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과거를 보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지식,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지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가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쌀이 밥이 되어서 먹으려면요, 씻어지고 불에 얹혀져서 또 뜸이 꼭 들어야 됩니다. 부글부글 끓었다고 이거는 무조건 익었겠다 열어봐야
쌀은 속이 안 익어요. 가스불 끄고 조금 기다려줘야 그 열기가 안으로 쑥 들어가서 속까지 잘 익습니다. 속이 안 익으면, 뜸이 안 들으면 그것처럼 또 불편한 게 없어요, 먹는 게.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건 뜸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돼요. 우리가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기억합시다. 너희 본토 땅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자. 내가 안내할게. 속지 마십시오. 뜸 들어서 밥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과 완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불안한 마음으로라도 기다립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불안에서 조마조마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 안에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랍사게와 같은 세상이 부끄러워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는 순결한 사람들인 것을,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많은 일들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정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 곳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또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심하면 또한 불신앙에 빠질지라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뱀의 혀로 저희들의 귀를 간지럽히며 저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도 무엇인가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